이제까지 살펴온 성령님은 대단히 활동적이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샤이, 즉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의 활동이 도드라지게 혹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샤이,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별칭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성령님을 볼 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전혀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활동의 범위와 영역에 있어서 가히 범우주적이었고 범세계적이고 또 범역사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 시에는 운행하심으로써 그 천지 창조의 중심에 계셨었고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의 시작, 특히 구원과 교회의 시작을 이끄시는데도 역시 성령께서 앞장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종말의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자들만 아니라 인류 보편에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인간들의 잘못으로 자멸하지 않도록, 성령이 붙드시지 않았다면 벌써 이 온 우주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간들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붙드셨기 때문에 동일한 해를 주시고 동일한 공기, 동일한 바람, 또 그 외에도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심으로써 오늘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땅에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설립하신 교회 공동체로 가시화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볼 때 성령님의 능력, 그 권능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자들에게 성령님은 성부의 심부름을 하시는 분 혹은 성자의 협력자 정도로만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든 것에서 중심에서 그리고 앞장서서 활동을 하시는 성령님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을 수줍어 하시는 분이라고,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심부름꾼이나 협력자 정도로 평가절하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학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의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유일신 신앙,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을 믿는 삼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 하나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신앙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의 인격이셔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의 인격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의 인격 안에 삼위가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를 1위, 성자를 2위, 성령을 3위로 구분된다. 그렇게 우리는 교의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이 신비로운 존재하심,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존재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편의상 3 위로 구분해서 1, 2, 3이라는 숫자를 붙였지만 이것은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가 1위이시니까 가장 높은 분이시고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서열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러나 이 숫자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지 서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빌미로든 서열을 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나면 가장 먼저 나이를 따져서 서열을 나누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군대를 언제 갔냐 군번 가지고, 또 학번 가지고, 아니면 같은 성씨면 학렬을 가지고, 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또 직위를 가지고, 어떤 빌미로든 서열을 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이 삼위일체, 1위, 2위, 3위, 이 교의학적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에 오해가 더 서양 사람들보다 더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거나 어떤 일을 시키시고, 또는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거나 성령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성자가 성부와 성령에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무슨 일을 시키거나 또 어떤 일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열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상명하복 서열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은 위계적 순서, 서열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더 나은, 혹은 더 낮은, 또 덜 나은 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서 누가 더 우위에 계시거나 더 앞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육신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지상의 삶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볼 때 성령님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성자 하나님은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양만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온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온전하게 사람이셨습니다.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육체적인 제약과 육체적인 제한과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어 죽을 수 있고, 또 난데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그 밖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에 예수님도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의 낙인을 유전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또한 설사, 불가능하지만 설사 무죄하게, 죄가 유전되지 않고 무죄하게 태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와 속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아무리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죄 없이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설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도 비록 신성, 완벽한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아울러 온전히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어도 밥을 안 먹거나 잠을 안 자거나 피곤하지 않거나 병이 들지 않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다 초월해 버린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먹고 자고 마시고 피곤해서 잠도 자고 이러는 것이지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성을 온전히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무늬만 인간인 가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를 유전받는 인간의 운명에서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들, 특히 온전히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죄의 문제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온전하게 인간이었는데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적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이 사람과 다름없이 인간의 삶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남달리 죄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특별히 치고 사신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무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또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사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잉태되셨거나 출생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매개로 하여 마리아의 육신을 빌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과 죄악의 강력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무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이셨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처럼 동일하게 세상의 모든 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죄와 무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잉태의 순간. 불가능한데 그 어려운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태나 탄생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예수님에게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셨다. 한량없이라는 말은 제한 혹은 도량형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한도 초과의 정도로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신 성자라는 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 이상하게 들리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성자가 성령에 충만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실 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성령께서 머리 위로 임하신 것은 실제로 비둘기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비둘기로 많이 그림들에서 표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우라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 성화들에 보는 것처럼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동그라미처럼 그런 모양은 아니고 또 비둘기 형태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머리 위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직분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자로 임명되는 것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임하셨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도록 위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공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맡은 바 그 역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의 속성을 가지시기도 했지만 또 온전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제한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 한계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끊임없는 충만하심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성만 가지셨다면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 그 한계와 제약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광야 시험에서도 성령님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것을 보여줘라. 능력을 보여줘라. 사람들이 껌뻑 넘어갈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그런데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었다. 이끌었다는 말은 내몰았다 그 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이 시험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도록 임명하신 것,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 곧 이것을 선한 일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선한 일들과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 등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사람으로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물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이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늬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체가 되시기 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시고서는 벽을 뚫기도 하고 여기저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 그런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고 또 바이러스 질병이 돌면 병이 걸려야 하는 것이고 사고를 당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기머거리, 소경, 또 심지어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잉태와 출생 그리고 복음 사역에 관여되었고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구속자의 일을 완수하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실 때, 물론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 근심, 슬픔, 배신감,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리면 맞아야 하고 맞으면 아픔을 느끼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고 막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가룟 유다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의 배신감, 또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시기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돌변하는 배신,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퍼하신 모습,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 고통, 아픔, 슬픔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1차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영을,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효력이 어떻게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아나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을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은 혹여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효력을 입을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내 영혼에 미치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또는 성찬에 임하는데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 한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효력을 우리 영혼에 미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걸 성령이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한 절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성부나 혹은 성자의 보조자가 아니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시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령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십니다. 만이라는 말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지금도 다양한 특별 계시를 활용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역사하신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성령의 사역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한 번 성령을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늘 기대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성자도 충만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